안녕하십니까, 김용석 목사입니다. 성경에는 간혹 우리에게 혼돈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지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제자는 되겠지만 좀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겠다는 사람은 만류하는 듯하고 하지 않겠다고 좀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서 빨리 하라고 독촉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비슷한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하지요. 내 생각에 이 일은 분명히 옳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좀 하기 싫고 좀 나중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당장 하라고 강권하시는 듯한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갖기 위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을 때입니다. 너무 번잡한 탓에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함께 가자고 그렇게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라면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는 소위 상류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로마는 나름대로 그 나라의 자치 정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큰 힘을 갖지 못했지만 이 유대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권력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지도급 인사들은 백성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계열, 그리고 성전의 업무를 관리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백성들의 선생 노릇을 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은 크게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로 큰 두 파로 갈려져서 또 나누어져 있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선생이랄 수 있는 율법학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으로 불림 받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탁월한 성경적 지식,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석이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율법학자에게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호칭하고 이어서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굉장한 결단이고 멋진 모습이었지요. 만약 이 율법학자를 제자로 두게 된다면 예수님의 외적인 위치는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엉뚱한 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이었지요. 여우도 제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둘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나는 가진 것 하나 없고 나를 따라봐야 아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 쉴 곳조차 없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런 부귀영화도 없는데 네가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하는 반문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의 선생이라고 했지요. 또한 종교를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그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또 상류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가진 재산도 있고 지위로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것을 포기하고 네가 정말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말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라고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처해진 상황에 맞춰서 질문을 던지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이 그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그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는 길 앞에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만일 머리 둘 곳을 넘어서서 우리의 안정된 집을 위해 그 일을 하려 한다면, 내 명예를 위해, 내 지위를 위해 그 일을 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내재해 있는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도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불허도 먼저 무언가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이 이어지죠. 바로 이어서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때를 이루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요. 그들 모두도 스스로는 제자가 되고 싶고 또 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약 70여 명의 헌신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중에 12명의 핵심 제자들도 있었지요. 율법학자는 몰려다니는 그 군중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번에 두 번째로 등장한 이 제자는 최소한도 70명의 제자 혹은 그 이상 어쩌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제자로 선택된 이미 헌신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율법학자에 대한 거절 비슷한 그런 예수님의 답변 바로 이어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먼저 앞에 있는 큰 일을 해결하고 급한 일을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조건부 제시였습니다. 그의 상황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그리 틀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먼저 장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하게 하라.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반인륜적인 그런 말씀 같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빌물을 제공해주는 비윤리적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이기도 하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허락해달라는 이 사람은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율법학자의 거절 비슷한 예수님의 답변 이후에 바로 이러한 요구를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에게 던져졌던 고민과 결단에 대한 화두가 이 제자에게도 던져진 것일까요? 그 제자의 마음속에 그것이 자기에게 질문이 되고 고민이 됐을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죠. 안 된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이유가 되었던 아니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것 때문에 고민되었던 그렇지 않든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은 분명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제자로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민과 결단은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미 시작했다면 이제 고민과 환경에 다시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셨습니다. 최우선순위는 내가 지금 결단한 일, 이미 결단한 그 일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결단하고 나서 다시 다른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순서를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장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유교적 사고로 보면 더없이 중요한 문제요. 그렇지 않으면 불효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얽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우리가 핑계대야 할 너무도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기 전에 그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한 이후에는 다시 그것을 돌아보아서는 안 되죠. 이미 시작했다면 그때는 검토할 시간이나 고민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이미 시작한 그 일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제자 개개인의 환경을 볼 때 그 제자는 율법학자와 같은 버릴 것이 많은 부담스러운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어떤 권위도 권력도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거의 밑바닥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에게도 그를 붙잡고 매일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입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까지도 그 제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붙잡습니다. 가정의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매이기 시작하면 그 제자는 제자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나를 붙들고 있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제자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해 볼 때 그가 고민하게 되는 영역이 바로 가족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비슷한 처지에 놓일 때 제자처럼 쉽게 결단했다가 나중에야 후회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의 태도는 명확하셨지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하게 하라.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한 그 허무성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역설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한 구절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미 시작했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고민은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율법학자와 제자 그 둘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단지 선 하나 차이입니다. 출발선 앞에 있느냐 그 뒤에 있느냐. 이미 출발선에 서서 출발하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돌아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 두 가지 결단의 상황이 존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이미 시작되었다면 뒤를 돌아볼 것 없이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영역에도 포함되고 우리가 결단한 헌신의 영역에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개인 사업의 일이나 내 가정의 일이나 개인적인 모든 일들도 다 이 영역에 포함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결단하고 고민하고 이미 결단해서 시작했다면 그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최우선순위를 결단한 그 일에 두고 앞으로
달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